오늘 저는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돌파하는 비결, 이런 제목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위기를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위기를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지라도 바로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위기라고 하고, 국내의 위기라고 하고, 경제적인 위기에, 정치적인 위기에, 지난주에 세미나 갔더니 교회의 위기에, 모든 것들이 위기와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풍성한 소출, 풍성한 응답을 받고 우리가 과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전쟁의 위기를 돌파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기를 돌파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상반절인데요,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아멘. 지금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의 거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유다를 침공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 유다 땅,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왕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시는데 첫 번째 주문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굳게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겁니까? 믿으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무서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믿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이 싸움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불신이요?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근원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믿음의 반대는 무엇이냐 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이 막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가 지금까지 나를 믿고 계속 잘 따라왔는데 지금 딸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 이제 절망이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완전한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떠나가게 되면 믿음이 떠나간 그 자리에 고스란히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면서 이제 내 인생 이것으로 끝이다. 나 혼자 남았다. 난 이제 절망이다. 이 위기를 돌파할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 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 제사장에게 그 전쟁에 나아가는 병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삶의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생각으로만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잠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고백하고 선포할 때니까 여러분도 고백하며 선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선포할 때 자신감 있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이렇게 조용하게 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마음에 겁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고백을 날마다 여러분들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선지자를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주의 종을 신뢰하면서 바르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특별히 잘 봐야 될 것은 이 백성들과 왕이 누구에게 경배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들을 신뢰하고 따른다는 것은 그저 그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사람에게 임한, 그 주의 종에게 임한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믿고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세워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할 따름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였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귀중한 장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주의 종을 신뢰하고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그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듣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목회자이지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목회자 또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연약하고 또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요인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뢰하지 못할 그런 목회자라면, 잘못된 사람이라면, 정말 엉터리 같은 그런 목회자라면 기도하면서 떠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믿고 따르고 형통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위에 권위자를 두신 것은요, 마치 비 오는 날에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내 위에 두신 것입니다. 그 우산 밑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그것을 벗어 떠나버리게 되어지면 내 임의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임의대로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위에 권위자를 두시고 주의 종을 두셨다라는 것은요, 그 권위자, 그 주의 종의 인격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그 사람의 실력이나 그런 영성의 어떤 풍성함이나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인격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으로 알고 그 밑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근거를 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결국은 내가 바른 권위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권위자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는 자가 되어지고 결국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때로는 권위자를 주시고 주의 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결국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죠. 원래는 사레였는데 사라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사라의 몸종, 여종이었던 하갈이 있습니다. 이 하갈이 나중에 아브라함과 그 사이에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잉태하게 되었죠.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몸종을 붙여서 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잉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잉태함을 알게 되었던 이 하갈은 자신의 여주인이 잉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면서 그 여인을, 그 주인을 마음 가운데 심중에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업신여기고 우습게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상했겠죠. 그러면서 하갈이 아무래도 자신의 여주인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서는 그 집에서
도망쳐 나가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6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뭐라고 부르시죠?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누구를 먼저 불러주십니까? 하갈을 먼저 부르는 게 아니라 사라를 먼저 부르십니다. 하갈, 너도 존귀한 자고 의미 있는 인생이지만 지금 너의 인생 가운데서 네 위에 둔 권위자가 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하나님은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역시 그에게도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에게도 그 자녀에게 큰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하갈이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순종이 곧 형통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경통독 11월 우리 기도성회 주간을 우리가 함께 갖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읽었어요. 그 역대하 말씀 읽은 중에 32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대 최강국이라고 불려주는 아수르가 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침공하게 되었죠.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때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협박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잘한 것이죠. 왕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기도한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이 나라 민족의 대통령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더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종과 함께, 주의 종을 불러서 함께 그 왕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과 21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신뢰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모두 위기를 돌파하게 될 것이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감사로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군대 병력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마땅히 더 많은 군대 병력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군대의 뒤도 아닌 앞에다가 군대 병력이 아닌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십니다.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죠?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위기의 때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치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전전긍긍하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를 못하고 도움받을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리저리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려고 열심히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위기의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여 내 일을 도맡아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갖가지 많은 고민과 걱정거리를 잔뜩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잘 안 풀려지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다 보니까 근심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감사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조금 전 읽으신 대로 성경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라.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 안에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면서 들어가라. 여러분들이 저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나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이 믿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일들을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여러분의 평생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감사하지 못하게 될지라도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도저히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 오늘 말씀과 또 연관이 있어서 제가 일전에 한번 드렸던 간증을 잠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기 전에 7년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신학교를 가서 이제 열심히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학기에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지할 때는 오직 한 군데죠. 어딥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섬겼던 교회에 갔습니다. 그 교회도 상가에 있었던 교회였어요. 개척교회였죠. 앞에 딱 가가지고 이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재정을 달라고 기도를 막 했습니다. 하나님 등록금을 주시옵소서, 차비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불러주셔놓고 왜 이렇게 책임을 안 져주십니까? 돈 좀 주시옵소서. 돈 얘기가 막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재정을 좀 주세요. 등록금이 없어요.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그 당시에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고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생이고 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라고 이제 교육전도사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찬양팀을 맡아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찬양을 인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하라고 하고, 때로는 박수 치면서 찬양하라고 하고, 외치면서 그렇게 찬양하라고, 앞에서는 그렇게 그냥 말은 잘했죠. 그런데 정작 제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찬양 가운데 무엇이 있냐 하면,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있었거든요. 제스처가 있었어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참 유익해요. 참 좋은 겁니다. 우리 온 몸과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죠. 그렇게 하라고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주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그런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저 앉아가지고 재정을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중에는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푸념이 나오는 거죠. 왜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그냥 회사 잘 다니고 있었는데 막 불평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제 내면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너 앞에서 찬양할 때 입으로는 번들어지게 그렇게 성도들에게 했는데 네가 한번 해봐라,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뭘 해봐요? 그랬더니 네가 앞에서 그렇게 시키는 것 네가 한번 해봐. 어떻게 해요? 너 그거 잘하잖아, 일어나서 한번 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성전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성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반주도 없어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혼자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문을 잠가놓고 했습니다. 괜히 누가 들어와가지고 그 모습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이성 형제님, 아이고,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하더니 참 힘든가 보다, 불쌍하다, 그럴까 싶어가지고 문 잠궈놓고 그걸 한 거예요. 한참을 그걸 했습니다. 응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을까요? 역시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권사님은,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응답을 받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냐 그러고 났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기도를 마무리하고, 마쳤다, 안 되겠다, 기도 마무리하고 집에 갔어요. 기도 끝나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휴대폰이 아닌 집 전화가 막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그래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전화기를 딱 잡아가지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누구였느냐 하면 보험회사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누구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에 보험 가입을 한참 하시다가 한동안 한참 또 납입을 안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납입을 못 하죠. 제가 7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일했을 때는 보험료 납입도 하고 뭐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신학교 간 다음에는 뭐 할 수 있겠어요? 돈도 없는데, 재정 없어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상황인데, 중간에 한참 끊어져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모자른 건 납입을 하실래요? 아니면은 그거 다 찾아가실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돈 찾아가면 그거 얼만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금액을 대답해 주는데 제 등록금하고 차비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명은 박수치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축복하면서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배 아파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참 희한하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꼭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면, 위기 가운데 있다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돌파구가 열릴 것이고요,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에 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면 고난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된다. 오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만, 위기의 때뿐만 아니라 형통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들을 신뢰하고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언제나 형통이 계속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결국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위기의 때도 있었지만 그 위기의 때 가운데 우리가 잠시 낙심하였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까지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이와 같이 풍성함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의 상황이 닥칠 때에도 형통의 상황들 가운데 놓이게 되어질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늘 형통한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베풀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이 종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것 다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2023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며 나아갈 때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